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케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에레미야 5장, 6장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너마저도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아들 브루투스가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성이고 또한 신앙의 중심인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너까지도 무너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1.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즉, 이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명을 찾고자 하는데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한심하고 한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냐는 것입니다. 5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평민들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여호와여 주의 눈에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하므로. 4. 내가 말하기를 아무리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런데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또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랴.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들은 배역,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멍해가 되고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되니 귀찮다는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본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면 무리에서 떠나 길을 잃은 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을 사자가 나와서 잡아먹고 또 설자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난다 한들 사막의 이리가 와서 공격을 하고 또 겨우 간신히 피하면 표범이 와서 결국 처참하게 찢겨 잡아 먹힌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 어리석은 자는 떠들지 않고 생각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6.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런 상황이니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9.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무 사회가 문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가 남녀 간의 행음으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회에 전체에 만연해지니까 사회 전체가 퇴폐적으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도 뉴스를 보면 인도에도 정말 끔찍한 강간과 또 살인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근데 이런 우상이 2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제사 의식들로 똑같이 사회가 더불어 타락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세계관을 만들고 내 이제 만들어 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지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종교가 그 시대에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화가 이처럼 퇴폐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된 문화를 만들어낸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남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속타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니네들의 배역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불신하며 무시하고 선지자들이 바람처럼 돌아다니다가 이제 원래 그 바람은 좋은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바람은 루하흐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영적인 뜻인데 이제 그냥 바람일 뿐으로 헛개비다 허망하다 이런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하고 놀리는 표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 선지자들은 바람일 뿐이야 하면서 참 주실 재앙에 대해서 이제 무섭지도 않아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들이 좋아하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심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에레미야는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에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엉터리 선지자야.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아무리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은 소기의 경일기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끼리 희낙낙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바람이라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불바람을 만들어서 줄게 하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게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며 불사르리라. 그래도 너희들이 못 믿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불을 바람으로 다 태워버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겠고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몽둥이로 쓰시는 그 나라는 먼 곳 북방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데 그들은 매우 강하다는 것 또한 역사가 짧은 민족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 또한 이방 니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16 그 화살통은 물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은 어마무시해서 화살을 여는 순간 너네들 다 죽었어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을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화를 내셔서 자녀를 징계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이면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절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19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그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때서야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할 때 에레미야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이방에 잡혀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22 너는 이 일을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21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고 선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는 제발 들으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로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새에게 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해서 바다가 일정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다의 질서를 홀로 주관하시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다도 주관하시는 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23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를 배반하고 갔으며 24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완악한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배역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두려움과 염려를 욕심을 자극한 이제 우상이 종교심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비를 주관한다고 헛생각을 심어주니까 두려워서 그것을 믿는 척하고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시큰둥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가 주고자 했던 축복을 너희의 허물과 죄가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26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사람을 잡으며 27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과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28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도 아니하고 29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이웃을 이처럼 착취해서 자신의 배가 윤택하게 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지 않고 그들을 이용만 하는데 이 험악한 사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0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이런 험악한 시대에 그래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면 그래도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고 듣기 좋은 가문일설로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자기 호주머니를 꽉 채우고 자기만 윤택하려고 하고, 더 황당한 것은 이 한심한 백성들이 그것을 오히려 좋게, 좋은 게 좋다고 더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그냥 총체적으로 죄에 빠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을 못하고 혼돈 속에 헤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수도권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성전도 그곳에 있고 나름대로 그 유명한 사람들, 또 신앙의 정통을 걷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의 출발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불신하며 마음으로부터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내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생각만 하셨잖아요.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의 배역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종교성의 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게 그 두려움과 염려, 탐욕의 탐욕인데, 이는 그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뒤쪽에 그 6장 19절을 보면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질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서 생각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기둥으로 세우는 게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그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내 기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때려 맞추는 게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사주팔자의 운명적인 생각에 꽉 잡혀서 인생의 그 운명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맨날 그 마귀에 쫓겨서 마귀가 쫓는 두려움과 욕심에 시달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 매스컴의 뉴스에 생각의 재료들을 삼으니 허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의 재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게 생각에서부터 무너지게 된 것으로 결국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6장은 이제 멸망이 가까웠으니 어서 도망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유다를 통틀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드고아는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특별히 그 여로보암의 분열 왕국 시작 때부터 이곳이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에서 경고의 나팔이
불려져 피난하라. 긴박하게 전장의 재난이 시작이 된다 하니까 백성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닥게렘은 원래 이제 포도가 생산되는 이 평화스러운 이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 한가한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평화스러운 곳이 유다 말기에는 전쟁의 요새로 탈바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참 이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었는데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3절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몰아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 먹이리로다. 그러니까 당시 목자는 굉장히 그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가 있는 것을 다 몰고 와서 먹이를 다 먹여버림으로 이제 황폐하게 되고 텅 빈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멸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그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 북방에서 몰려오는 대적들은 무시무시한데,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파괴력을 지닌 목자들을 끌고 온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성을 벌받을 성이고 오직 이 성은 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손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강한 적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 셈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되느니라.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심판에서도 철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서도 훈계를 받도록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리라. 내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송이의 수확을 다 했는데 그래도 남은 송이가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불을 들추며 마지막 수확을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 이삭 줍기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찾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 말씀을 그들은 왜곡된 생각으로 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증거로 그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행자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욕으로 들리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이제 집단 악한 사회가 되어서 타락된 문화가 됩니다.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그들에게 영적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인 청년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심판의 말씀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12.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불법으로 악착같이 착취하면서 모았던 모든 부는 다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거라는 것입니다.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14. 그들의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이 거짓말로 평강하다 거짓 선포를 하지만 영원히 그런 평강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할 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철면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불러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서 길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로스 로드로 되어 있는데 교차로에서 이제 애적 길, 선한 길,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제발 물어서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생명의 길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기 몰려오니까 너희들 거기에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무섭니? 오직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는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 땅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그들이 이처럼 완악한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백성이 아니라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19. 땅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제 이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제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재앙이 오고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게 여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므로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또 고민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행자지하면서 살면서 그저 하나님께 좋은 것, 비싼 것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 같은 드렸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과 먼 곳에서 참 향품을 비싸게 사서 그 하나님께 그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명품을 선물한다 해도 그 자녀된 삶이 주일 예배도 성수를 안 하고 엉망으로 산다면 좋아할 부모가 세상 전체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른 하나님 앞의 삶을 살도록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참된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2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하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질 것이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두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는 하나님은 길을 제한을 하셨습니다. 그때서라도 하나님이 제한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옛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죽음의 길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 앞에 장애물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2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23. 그들의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며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며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일국의 왕인데 시드기야가 잡혔을 때 그 앞에서 두 아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두 개의 눈이 거기서 뽑혀서 피가 철철 얼굴에 그 눈도 없이 그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토록 잔인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24. 우리가 그 손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익히 잔인하다는 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25.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임박한 큰 재앙이 있으니 피난을 가라는 것. 26.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니라. 멸망의 길을 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서 올 것임이니라. 27.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서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에레미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의 사명은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절히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들은 계속해서 완고해서 듣지 않고 회개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시 사악한 자리라.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놋과 철처럼 그렇게 완악해져서 딱딱하게 교만하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29.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니 30절 그들이 그들을 내버리는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재련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을 아무리 맹렬히 불어봐야 낫만 불탈 뿐 은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련을 통해서 수천도의 높은 온도의 용광로 훈련을 통과하면서 순수한 은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용광로의 불을 아무리 높여도 그들은 단련과 재련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쌓여 있는 그들 아무리 배역함에서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주의 종을 통해 파수꾼의 나팔소리가 불려져도 그들은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모개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노아의 홍수에서도 120년을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개까지 찾는데도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쓸어버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은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빚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비춰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것이 바로 은같이 정금같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랍고 능력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내가 성경 읽기를 하고 결단을 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